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2024년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고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히 오늘날 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고민을 하죠. 착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많은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해야 하고요.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윤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기독교 윤리를 다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이 윤리는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고양이는 고양이의 행동을 해요. 개는 개의 습성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징이 무언가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것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올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표정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뭘 하게 되는가? 감사하게 된다.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세어보셨나요? 읽으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감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 궁금해서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15절 한 번 나오죠. 뒤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또 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7절 또 뒤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이 세 가지 감사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처음에 머물렀던 곳이 어딘가? 천국이 아니에요. 곧장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게 아니죠. 먼저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소속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존재적으로는 아직 아니었다는 거예요. 빙이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근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왜 그런가? 그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이 뭔가? 불평과 불만 때문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다 파쇄시켰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자들이었어요. 불평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이들을 불평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불평하는 존재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맨날 태양에 너무너무 뜨겁다. 그렇겠죠.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맨날 똑같은 음식만, 만나만 먹는다. 물이 없다. 푸른 나무들을 보지 못한다. 예전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여기 삶은 지루하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모세에게 속았다. 등등등등.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그들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광야 생활이 편할 리가 없죠. 안락할 리가 없죠.
안전할 리도 없죠. 계속 삶에서 나오는 불평거리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또 감사해야 할 일도 너무 많습니다. 애굽에서 벽돌을 굽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채찍에 맞고요.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를 맞고 먹을 것도 아마 얻지 못했을 거예요. 집도 주지 않아요. 벽돌도 구울 수 있도록 주지 않아요. 폭죽 밑에 살았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었단 말이죠.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노예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일하지 않아도 매일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 얼마나 많았겠어요.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가축도 가지고 기를 수 있어요.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과 옷을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오경 잘 보세요.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 기록되지 않아요. 이것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여전히 이집트 백성으로 산 거예요. 이집트 노예로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똑한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은 유능한 자가 되라. 여기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라. 쓸모있는 자가 되라. 성공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똑똑해야 감사합니까? 유능해야 감사합니까? 아니, 그거 말고 어떤 환경에서든 감사하는 자라. 가만 보면요, 똑똑할수록, 유능할수록, 많이 가질수록 감사가 부족한 걸 느껴요. 요즘 유럽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죠? 주님을 버렸어요.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들이 가졌던 정말 떡반죽에 복이 굴러 들어오는 그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잘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젠 감사가 없어요. 동성애 일으킵니다. 그리고 늘 자기 소유가 부족하다고. 지금도 데모를 하고요. 프랑스인들의 노동 시간을 보니까 1300몇 시간이에요. 1년에. 근데 그들이 계속 파업하면서 생산성이 엄청 떨어진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1700시간이 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불만을 얘기를 해요. 신앙도 버리고요. 감사도 다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3장 전체를 한번 보세요. 2장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에 들어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출애굽 백성에게 말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기랑 똑같은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그러므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요? 위의 걸 찾으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어떤 거냐고요? 위를 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똑똑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능하게 여기서 성공할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다 읽질 않아요. 그런데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땅의 것들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가 그냥 나와요.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땅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죠. 그걸 다 버려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나서 드디어 12절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새 사람으로 이 옷 입어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옷 입고요. 옷 입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지 그렇게 살죠. 여러분 이게 출애굽 백성이라니까요.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근데 감사하지 못할 일들을 찾아서 불평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지옥 같은 삶이에요. 불교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고통이라고. 그런 거 다 인정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세상은요, 여기서 무슨 행복, 그러니까 고통이니까 행복을 늘 추구하는데 성경은 이미 얘기해요. 세상 것들을 쫓지 말라고. 쫓으면 늘 있는 게 고통이라고. 고통은 이미 있다고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래서 사랑을 덧입으라고.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에게 요구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전의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버리고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행동이 아니에요. 존재를 원하는 거죠. 노예로 살지 말고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지만 여전히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더. 여러분 이게 거지죠. 거지가 아니라 왕자와 공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존재,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라기보다는 망각이라고 생각해요. 건망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토록 불평했던 거거든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놀라운 비유를 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환산을 해보면 어때요? 일당을 한 5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3조고요. 지금 한국의 인건비 한 10만 원 받는다 일당. 그러면 6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지금 6조 정도 되는 돈을 탕감받았어요.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자마자 100다누리온 자기한테 자기가 꿔준 자를 그냥 검사에 그냥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죠. 100다누리온은요. 지금 따져보면 우리가 한 10만 원을 받는다 치면 100을 곱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여러분 6조의 빚을 탕감받고 나오자마자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용서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감사가 없어서 그렇죠. 방금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망각한 거예요. 파렴치하죠.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럼 우리는 파렴치해져요.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한테 1000만 원 안 갚냐고. 사람들이 그죠.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하면요. 은혜는 없어지는 거예요. 안아주고 사랑하고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법대로 하면 그거 없는 거예요. 세상은 법대로 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감사하래요. 너무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이 짐이 쉽고 가볍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바울이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죽을 고비를 경험하면서도 감사하고요. 사랑하고요. 골로새서 여러분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고 점점 더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도 아니고 너희 백성 가운데 미약한 자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맨날 누리고 산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은혜는 내가 누군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는 거죠. 제가 마음에 불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원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곧바로 내가 누구였는지를 떠올려요. 그럼 가라앉아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할 자격이 없어요. 입술 하나 떼어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탄식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만 자체도 천년만년 감사해도 부족해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자꾸 제가 까먹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게 왜 이러지? 올라올 때 기도하게 되면 곧장 제가 눈높이를 낮춰 내가 누구였지? 여러분, 감사의 재료는요, 기억이에요. 기억. 내가 누군지를 아는 기억이에요. 은혜는요, 물에다 새기고, 그죠? 우리가 원하는 벽돌에다 새기죠. 금강석에 새깁니다. 우리가 그래요. 돈을 잠깐 잊어버릴 것 찾잖아요. 그러면 다행이다 하고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그 잊어버리잖아요. 두고두고 속상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은혜 받는 건 금세 까먹고요. 손해보는 건 두고두고 쌓아둬요. 그래서 누구 주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주식 막 불어나는 거는 별로 감사하지 않고 딱 손해보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적은요, 망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력이 좋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좋은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렇게 구원하셨지. 여러분, 그때 진짜 참다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자, 본문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 감사는 16절에 나오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말씀이 안에 가득해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로, 진정으로 감사하는가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항상 불평거리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얼마나 부조리가 많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불평등한 관계, 억울한 상황들, 여러분 전쟁, 이해되지 않은 이 폭정들, 불평등. 도대체 우리가 뭘 보고 어떤 조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지금 분쟁 지역, 전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들은 지금 복수심만 불타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많은 편의를 누리는 동안 아프리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습니까? 그럼 그들을 비교하면서 저들은 죽는데 나는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감사할까요? 이런 걸 따져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딴 소리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환경을 보고 불평하는 자는 그럼 그 자체가 지옥이죠. 여러분, 여기 사는 게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지옥이야말로 불평밖에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불평불만하면요, 진짜 영원토록 불평불만해야 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불평하면 나아지는가? 되게 불평하면서 복을 바라요. 이게 불평의 씨앗을 심고 여러분 축복을 거두려고 그래요. 야, 이 지질이도 공부 못하는 녀석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이 녀석 대학 갔으면 좋겠다.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말이냐 말이에요. 나는 뭐 할 때마다 되는 게 일이 하나도 없냐. 그러면서 그 돈이라도 한참 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두 개가 같이 병합할 수 없는데 우리는 맨날 이러고 살아요. 감사는 씨앗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씨앗을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영적 법칙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이상한 소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불평하면서 축복을 바라요.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불평하는 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갔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지옥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이 신빙성 있게 들리는 것은 그 뒤에 그 뒤에 또 증거를 얘기하더라고요.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도 한번 불평했다가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어서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여기서 스탑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여가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축복 우리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럼 이게 심판 아니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불평하는 자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자는 자기 말대로 지옥에서 영원히 불평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야말로 감사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거리를 찾는 게 현명한 거죠.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불평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안 되는 것만 보면서 하나님 불평불만하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빼부리면서 복 달라고 하는 아이 주면서도 속상해요. 주면서도. 여러분 감사는요. 다음 감사를 불러오게 만드는 재료가 돼요. 그것은 씨앗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성경은요. 감사하는 마음의 증표로 찬양을 거론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찬양을 가능하게 하고 감사하게 되면 저절로 찬양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찬양도 없는 거예요. 자, 반대로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머릿속에서만 감사할 거리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입으로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느끼고요. 그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늘 경험합니다. 제가 기도가 안 될 때 찬양을 하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저희가 가족이 이렇게 기도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그러면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면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찬양의 곡조가 들려지고 나도 찬양하게 되면서 감사가 일어나요. 기도가 감사로 바뀌는 것을 자주 경험해요. 찬양과 기도는 한 세트구나. 감사가 없어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울할 때 유행가 듣잖아요. 자기 기분이라도 업 시키잖아요. 찬양은 대상이 있어요. 감사도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 이런 데는요. 찬양으로 막 북을 돋아요. 인공적으로 막 북돋아요. 그것도 가능해요. 그럼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거라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러므로 찬양을 부십시오. 하나님의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찬양이에요.
감사는 찬양을 동반해요. 감사의 보응이 찬양이에요. 감사를 어떻게 드릴까? 찬양으로 보답하는 거죠. 감사가 없는데 찬양해요. 그럼 감사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이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여러분, 감사를 한다는 사람은 보응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찬양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감사하면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 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헌금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게 그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일들이 율법인 거예요.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엊그저께 또 우리 동티모르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어린이 전도협회 파송으로 나갔거든요. 그 아이들이 흙바닥에서, 동티모르 아이들이에요. 저는 흑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우리 인디안 같은 아이들, 인도네시아 사람들인데 모여가지고 그 환한 얼굴 웃으면서 대여섯 명이 찬양을 부르고, 교사들이 이들을 가르치는데 힘써 노래하고, 그 검은 땅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두 분은 저보다 한 3살 많으신 분들이에요. 신학교 동기 목사님인데 또 이번 주에 선교 편지를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바닥에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힘든데도 어린이 전도협회를 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 너무나 기뻐요. 오늘날 유럽은 정말 불평분만 시위에 우경화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미국도 많이 변화가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계속 문을 닫고요. 그 PC 운동하는 사람들이, 저는 뭐 민주당, 그렇죠? 공화당 신경 안 쓰는데 PC 하는 사람들이 지금 동성애 이번에 저희들 10월 27일 날 집회 때문에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보게 될 때 미국이 정말 큰일 났구나. PC 운동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와 인권 때문에 너무나 많이 미국 사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들을 하고, 청교도 운동으로 시작했던 미국이 지금 50%, 60%밖에 안 된대요. 크리스찬 인구가. 이번에 해리스도 보니까 신을 믿지 않고요. 오바마 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막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망각하면 여러분 정말 불평거리, 지옥 같은 삶이 나오는 거죠. 감사하고 세계를 지키려고 했던 미국마저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 한국은요.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부흥했었다고 다시 이렇게 하강 곡성을 걸을까? 여러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하고요. 더 많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대적하고 욕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7절 본문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17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을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버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기가 힘든가 봐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도 계속해도 말씀드리지만 감사를 모르는 족속들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감사가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너무 힘들거든. 감사할 제목들이 없거든. 돌아보면 늘 억울한 일이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라.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믿으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얘기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종교의 창시자들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불교, 부처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를 믿으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부처가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처는요, 영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힌두교하고 번복된 거지. 부처는요, 죽은 다음에 내생을 자기 모른다고. 그래서 지금 현생만 고민하고 숙고했던 사람이 부처예요. 무아지경이에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 사람이 부처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진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 내가 진리다고 말한 종교도 없어요. 이슬람도 없어요, 여러분. 힌두교도 없어요. 어느 곳에 내가 진리다, 내가 신이다 한 사람이 있냐고요. 현대에 나와서 나오죠. 왜? 성경 보고 예수가 그러니까 자기도 신이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세계 종교를 보세요.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원리에 대해서 법칙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창시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그 신에게 갈 수 없다. 우리가 그분을 지금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자기가 얘기하세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 아니에요? 그분이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종교 지도자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그걸 증명하겠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겠다. 어느 누가 그랬어요? 예수를 힘입는다. 예수를 제대로 믿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에게 힘을 얻어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힘을 얻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감사를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 증거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을 다시 살펴볼 수도 없어요. 몇 번이나 지금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유대인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오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갔다. 사도행전 9장에 그대로 나오죠. 사기가 충천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어요.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나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죠? 그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요? 쓸모 있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럼 쓸모 있는 사람 다 구해야죠. 바울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구원받느냐고요? 바울을 처음 봤던 아나니아가 얘기해요.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를 죽일 사람이에요. 적입니다, 적. 아나니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무슨 힘으로? 무슨 근거로?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믿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선택한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모태로부터 택정을 받았다고. 바울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 그 은혜만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천주교인들 보니까 예수는 예수고 내 죄는 내 죄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빌어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 구조를 여전히 천주교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께 직접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상황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없어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심지 말고 이제부터 감사를 좀 심어야 되겠다. 돌이켜보고 비전교회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는가? 찾아보세요. 많아요.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보기에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많아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 감사의 제목 기도를 써보자 했어요. 저도 이번에 쓰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구나. 여러분, 감사를 심으세요. 하나님의 감사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은혜는 거저받은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거저받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무엇이 없다고 지금 그런 불평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냥 이대로 두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오늘 김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받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냐? 감사하는 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툭 튀어나와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윤리가 아니라 무슨 사랑해야 된다? 아니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정말 사랑스러워지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윤리가 사랑 아니에요. 똑같은 거 다 하나예요. 사랑이고 감사고, 희락이고 감사고, 사랑이고, 평안이 감사고 축복이고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가 가지수로 여러 가지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랑 충만, 감사 충만, 희락 충만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감사예요. 찬양하세요.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기독교 윤리예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 앞에 진짜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느 누구의 예배보다 흠양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